네, 오늘은 설교를 평소보다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설교에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를 제가 뺐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그동안에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명절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네, 만면에 미소가 가득한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네, 웃는 게 아닌 분들도 혹시 있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부모, 형제, 조카 이런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에 속해 있으면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듯이 건강한 교회에 성도가 속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또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들목 일산교회가 바라기는 여기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건강한 공동체에 속해서 또 그들이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 일산에 잘 자리매김하면 참 좋겠다 하는 소망을 품어보았습니다. 이제 일단 일산에서 예배를 드린 지 한 달째가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1월 마지막 주부터 5주째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한 달 동안의 감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나들목 교회의 첫 번째 말씀 시리즈로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기독교의 가장 핵심되는 진리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기존의 나들목 교회 멤버들만 복습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찾는 분들이 계셨고, 그리고 또 건강한 공동체를 찾는 분들이 계셔서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이 또한 참 감사했습니다. 여기도 많이 계시지만 새로운 교회에 대한 기대로 함께 해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방문해 주시는 분들께 특별히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달 지내본 결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공동체가 일산에 뿌리를 내릴 수도 있겠구나, 이 공동체가 일산에 생존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신 그런 한 달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3주간의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정리했던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먼저 함께 복습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4가지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지난 3주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요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가슴 아프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셔서 곤경에 처한 인간을 해결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을, 진노와 심판의 자리에 지금 살고 있지만 그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복음에 대한 5가지 반응을 함께 나누고 여쭈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셨던 분들은 자신의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그리고 최근 몇 달간 혹은 몇 주간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그 복음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혹은 예수님께 재헌신합니다 라는 반응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셨던 분들도 몇 분 계셨는데 그분들 중에서는 영접하셔서 그리스도인이 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라고 영접을 보류하시고 탐구를 선택하신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선택을 존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탐구를 선택하신 몇몇 분들이 계셨는데요, 그분들께는 먼저 거절하지 아니하고 탐구하겠다고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분들이 예수님을 보다 더 잘 만나실 수 있도록 그분들의 탐구에 최선의 노력으로 도와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탐구를 선택하신 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가장 먼저는 성경입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많이 기술되어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를 읽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1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다 읽으실 수 있는 마가복음,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한 생생한 증언들이 담겨있는 요한복음, 이런 책들은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가시다가 궁금하신 것, 그리고 평소에 가지고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런 것들 여기 나들모 일산교회 교우들이나 아니면 저나 이진아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고, 그래서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탐구를 선택하신 분들이라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나는 집에서 성경만 읽겠습니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교회에 나오시고, 그리고 주말에 가정교회에서 우리 교우들과의 모임에도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시고 관계를 맺어가시는 가운데 또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또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탐구를 선택하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부탁은 하나님께 좀 더 기회를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만약에 탐구를 선택하신 분들이 성경도 읽지 않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그리스도인들도 만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다가가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러나 건강한 기독교 신앙은 한순간의 기적적인 체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에 속해서 또 성경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해 보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나에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께 기회를 열어드리는 그런 탐구를 선택하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천드리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진아 목사님이 진행하는 풍성한 삶의 약속이라는 세례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는 세례를 받으시기 위한 분들을 위한 4주간의 과정인데, 그러나 탐구를 선택하신 분들도 이 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들목교에 있을 때에도 제 강의를 듣고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저로서는 조금 기분 나쁘게 이진아 목사의 그 4주간의 강의를 듣고 영접을 하시는 그런 일들이 좀 번번이 계셔서 제가 상처를 받으면서도 감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목사마다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의 방식에 좀 마음에 들지 않으시거나 좀 부족하다고 느끼신 분들에게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께는 축하드리고 감사를 드리는데, 그분들께도 세례교육을 꼭 받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카톨릭에서 유아세례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군대에서 또 많이 세례를 주기 때문에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분들은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진심으로 세례를 받으셨다면 다시 세례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하신다면 다시 세례를 받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세례 교육 받으시고 세례 대신에 입교식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공동체 앞에서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조만간 가지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탐구를 선택하신 분들, 영접을 선택하신 분들, 또 기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재헌신을 선택하신 분들, 그분들에게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그리고 이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그러면 기뻐함을 선택하신 분들은 지금 내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그리고 내 믿음은 어떻게 계속해서 성장해가면 되는가,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아래 진노의 자식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죽어야만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미 심판을 받은 세상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진노와 심판을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대신 받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걸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선물을 누군가가 나에게 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얼마를 주면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대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리고 그 대가로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구원을 내가 손을 내밀어서 받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아직 믿음을 가지기 전에 찾는 이분들을 비롯해서 믿음을 가진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그리고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분들 가운데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내가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믿는 것 같지 않기도 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의 레벨이 1에서 10까지 있으면 그래도 레벨 한 7, 8 정도는 돼야 내가 믿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텐데 레벨 0에서 1, 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 내가 믿는 사람인 것 같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느낌에서 믿음의 근거를 찾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신 분들이 여기도 많이 계실 텐데 대부분 받으셨는데 구원받은 느낌은 어떤 느낌입니까? 구원받은 느낌 경험해 보셨습니까? 뭔가 와닿는 게 있고 무언가 신비로운 감정이 생기고 무언가 갑자기 행복해지고 세상 모든 것이 달라지는 왜 남자들은 그런데 누구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면 막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와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낌은 올 수 있지만 그러나 느낌이 온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느낌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느낌을 추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야 마치 불교나 아니면 샤머니즘에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말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 예수님을 믿은 분들 말고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또 구원 받으십니까? 여쭤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기차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
구원의 길을 기차에 비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는 무슨 차가 있습니까? 네, 기관차죠. 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차입니다. 기관차가 없으면 기차는 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실입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크냐 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것이 구원의 관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기관차 바로 뒤에는 탄수차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증기기관차라서 석탄과 물을 계속 공급해 주셔야만 기차가 갑니다. 이 탄수차에서 연료와 물을 공급해 주면 이 기차가 가는데, 기차는 객차가 딸려 있지 않아도 기관차와 탄수차가 붙어 있기만 하면 기차는 갑니다. 구원에서 이 탄수차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객차가 따라옵니다. 객차가 없어도 기차는 갈 수 있지만 왠지 어색하죠. 그 기차가 왜 가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객차가 있어야 손님도 태우고 식당 칸도 있고 요즘에는 영화를 볼 수 있는 칸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데, 구원에서의 느낌이나 체험, 이것은 객차와 같습니다. 객차는 중요한 것이지만 믿음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안 받아들이는 것은 교만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좀 더 멋지게 표현하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하신 일을 전인격적으로 긍정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교우들과 교제도 하다 보면 언젠가 자기도 모르게 느낌도 찾아오고 그리고 기쁨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신앙생활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별로 부유하게 생기질 않았지 않습니까? 저는 군대에서, 서울에서 태어났다고 군대에서 얘기를 하면 고참들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저 아래쪽에서 태어난 아이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보여도 저는 시골에 200평의 땅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저에게 논 2마지기도 아니고 1마지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할아버지가 그 논을 사는데 한 푼도 보태드린 것도 없고, 그리고 할아버지를 제가 기쁘게 해드렸기 때문에 그 논을 저에게 물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혹은 미워도 손자이기 때문에 그냥 물려주신 것이죠.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여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할아버지가 단지 제가 손자라는 이유로 뭔가를 선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논에서 제 사촌 동생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1년에 많이도 아니고 한가마니를 쌀을 보내주시는데, 여러분 웃으시지만 여러분도 지난주, 지지난주에 드실 쌀이 그 쌀이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는 밥을 먹습니다. 이게 느낌이고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논 1마지기를 남겨줘도 감사한 일이고 쌀 한가마니를 보내줘도 감사한 일인데, 진노와 심판에 빠진 나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내 대신 진노와 심판을 받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인정하는 모든 사람, 그 사실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요즘 많은 이단들이 찾아와서 당신 구원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네,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구원받은 뒤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설교 안에서 성경 본문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본문은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는데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마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서 성장해라 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지 마라.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하도록 자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갈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는데, 그것은 마치 신앙의 길, 구원의 길은 여행을 떠나는 것과 좀 닮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행을 갈 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죠. 앱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지도, 그리고 좋은 가이드를 만날 수 있다면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사람과 함께 동행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목적에 맞는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구원의 길도 신앙의 길도 먼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아서 좋은 지도가 필요하고 좋은 안내자가 필요하고 좋은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먼저 좋은 여행 지도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계속해서 더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누구를 사귀면 한 200일 정도 가면 오래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200일이 지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주기적으로 읽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런 과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도 아직 나는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다라고 속상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성경을 얼마나 읽으시냐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기적입니다. 근데 기적은 정말 필요할 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라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무시하시고 굉장히 기적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가까워지는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면 참 좋긴 하겠지만 그럴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갑자기 벼락 공부한다고 해서 갑자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진실되게 묵상하시는 분들은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 그 사람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 변화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좋은 여행 안내자는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영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 성령은 우리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자라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고, 또 이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기게 하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큰 꿈을 꾸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그 꿈에 우리가 헌신하도록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은 성경이라는 객관적 진리와 성령이라는 그 주관적인
우리 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것이 균형을 맺어가면서 건강하게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많은 분들이 이 기도를 어려워하십니다. 기도를 오래 하거나 유창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기도는 뭐가 중요할까요? 기도는 짧게 하더라도 진실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런 시간이 없지만 나들목 교회는 설교를 듣고 나서 기도문을 쓰는 시간을 여러분께 매주 드리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그냥 기도하기 쑥스러우신 분들은 자기만의 짧은 기도문들을 매일 한 편씩 써보시면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훈련이, 짧은 기도가 반복되면서 훈련이 되시면 언젠가는 기도가 조금씩 길어지기도 하고 또 어느새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변에 찾는 이들을 위해서 교회 모임에서는 너무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또 절제하시는 것도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면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를 함께하면 참 좋다. 그래서 하루에 더 오랜 시간 성경 읽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으시고요.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하신 분들 하루에 한 15분 정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라는 분들이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5분 정도 시간 내시면 5분 정도 성경 본문 읽고 나들목 일산교회는 도시락 본문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뒤에 책을 또 구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5분 정도 내가 읽은 성경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또 나머지 5분 정도 그 주제와 관련해서 진실한 기도를 시작해 보시면 어떠실까 추천해 드립니다. 이런 건강한 습관이 3개월 정도만 지속되면 내 인생에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여행 동반자는 교회입니다. 성도가 건강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은 마치 아이들이 건강한 가정에 속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한 가정에 아이들이 속해 있으면 아무 걱정 없이 건강하게 성장해 갑니다. 이와 같이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에는 영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영적 부모에 해당하는 분들은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나들목 일산교회에서는 목회자나 목자님들이 그런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목자님들이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가족들을 이끌어가게 되는데 이 잘못된 부모를 만나면 아이들이 고생하듯이 교회도 지도자들이 건강하지 못할 때 성도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자기가 속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되도록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건강하게 공동체를 이끌어가도록 깨어서 또 기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에는 건강한 가정에 형제들이 서로 우애하는 것처럼 좋은 믿음의 선후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형이나 누나가 동생들을 잘 돌봐주는 것처럼 교회에도 신앙에 좋은 선후배들이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이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가정에 오늘도 이렇게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아기들이 많이 있는데 가정에 아기들이 있는 것처럼 처음 그 신앙이 성장해가는 찾는 이에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계속해서 새가족들이 태어납니다. 이분들의 신앙은 믿음의 선배들과 또 좋은 영적 부모의 또 돌봄과 섬김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갓 태어난 그런 신앙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몇 년 후에는 공동체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나들목 일산교회의 꿈은 이와 같습니다. 나들목 일산교회의 꿈은 한 사람의 찾는 이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가운데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사람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속한 기독교 교회 공동체를 또 잘 세우고 또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바라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서울의 나들목교회에서, 저희가 신설동에서 온 공동체라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서울의 나들목교회에서 한 사람의 찾는 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 집에서 교회를 하는, 가정교회 목자가 되는 기간을 조사를 해보았더니 이미 예수를 다른 데서 믿고 오신 분들은 빠르면 한 2년 안에 목자가 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들목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나들목교회에서 예수를 믿은 분들 중에서는 보통 짧으면 5년, 그리고 오래 걸리면 한 10년 정도 안에 목자가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나눔을 해준 유지연 자매도 나들목교회에서 7, 8년쯤 전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올해 안에 대화가정교회 목자로 정식으로 파송을 받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오늘 출근하시느라고 안 나오셨는데요. 어떤 형제가 있었습니다. 라종국 형제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주님을 영접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도 건강하게 성장해서 언젠가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후배들을 섬기면서 또 공동체의 목자가 되어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 있으리라고 저는 남몰래 꿈꿉니다. 못해도 한 지금부터 5년에서 10년 정도 후에는 그 부부도 우리 교회 목자로 서 있지 않을까 상상하면 정말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나들목 일산교회는 지금도 복음을 들어야 하는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 변화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주변이 변화되는 아름다운 변화, 그것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에 집중하고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나들목 일산교회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이 나들목 일산교회의 비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조금 섬뜩한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찾는 이에서 변혁자로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이기 괜찮으세요? 변혁자는 사회 변혁 운동을 하자는 말이 아니라, 사회 변혁 운동도 성경적으로 해야 하지만 변혁자의 뜻은 나들목교회에서 정의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내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됐기 때문에 내 주변이 변화되고, 더 나아가서 넓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변혁자다라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나들목 일산교회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들목 일산교회 사명 선언문 있거든요. 네, 우리 설교에 써 있죠. 네. 3월에 우리 나들목 교회 일산교회 하늘가족 디딤돌을 통해서 1기 정식 나들목 일산교회 가족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전까지 여러분께서 외우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시험은 보지 않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들목 일산교회는 동시대의 고향 파주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며 선명하게 전파하고 배우고 가르치며 함께 기뻐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다. 네, 이것이 저희들의 사명이고, 내가 속한 교회가,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속해 계시든지 내가 속한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가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 선언문은 4가지 중심 가치를 문장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저희들의 4가지 중심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찾는 이 중심 가치가 가장 우선하는 가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실한 공동체입니다. 가까이 모여 살면서 삶과 예배가 통합되는 교회. 그래서 주말에는 4-5시간씩 저녁에 집에 모여서, 성도의 집에 모여서 가정교회 모임, 밥도 지어 먹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교제를 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균형 있는 성장을 저희는 3번째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찾는 이에서 변혁자로 준비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팎의 변혁입니다.
고향 파주 지역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구체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 나들목 일산교회라는 교회가 이 고향 지역에 세워짐으로써 이 지역은 훨씬 좋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훨씬 정의로워져야 하고 훨씬 평화로워져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삶은 훨씬 풍요로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5가지 약속을 저희가 교회 개척을 시작하던 지난 1년쯤 전에 약속을 했고 또 이렇게 일산에서 정식으로 예배를 주일 예배를 이제 한 달째 드리면서 다시 여러분과 함께 약속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먼저 자신만을 위해서 공간을 소유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힘이 약해서 이렇게 홀트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무슨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나서 저희 건물이 생기게 된다면 그 건물은 저희만 쓰지 아니하고 일산에서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하는 많은 단체들을 개방해서 함께 쓰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려 쓰거나 빌려주거나 함께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가 되려고 하지 않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큰 교회 하나가 되기보다 천천히 성장하는 작은 공동체들의 연합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씨를 뿌리겠습니다. 조만간 우리나라가 고령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한국의 교회도 한 20년 정도 후에는 더 이상 젊은이가 없는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아래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많은 그런 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꼭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아이들을 사람들이 요즘에 안 낳는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를 보면 좀 아이를 안 낳는 것 같지는 않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으로 주신 아이들,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올바른 백성으로 키워내는 것, 저희가 거기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주자와 약자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참 감사한 것은 작년에 교회 개척 준비를 시작하면서 현재도 수요 예배를 아시아의 친구들이라는 이주민 단체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장애인 아이들의 학교인 이 홀트학교, 특수학교 강당에서 또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향 파주 지역에 있는 많은 이주민들, 또 사회적 약자들, 또 도움이 필요한 많은 분들과 연대하면서 함께가는 교회를 꿈꿉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교회 모든 발걸음을 교우들과 이웃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통하고 또 천천히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또 대외적으로도 약속을 드립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가정이 건강하고 화목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우리는 느낍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한국 교회의 여러 곳에서 들려오는 많은 어두운 소식들을 통해서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애꿎은 성도들이 교회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상처받고 고통받는 현실, 잘못하면 교회를 떠나가게 되기도 하는 현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건강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것, 그래서 제 역할을 감당하는 이 당연한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이제 시작한 지 한 달 된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이 작고 어린 교회가 감히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꿈꾸며 여기까지 왔고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앞으로도 계속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의 여정을 시작해 가실 것을 또 여러분께 초대합니다. 함께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를 일산에 세워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들목교회 첫 번째 디딤돌인 풍성한 삶의 디딤돌을 일산에서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생명을 우리가 계속해서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닮아 계속해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십시오.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공동체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주님을 거절하지 않고 탐구를 시작한 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언젠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더욱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자기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누군가를 섬기고 세우는 사람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함께 꿈꿉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빵과 포도주로 기념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성찬에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